요 목회자들이 저를 지칭하기를 요 목사는 금수저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문합니다. 무슨 근거로 나를 금수저라고 부르냐? 네가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금수저지. 아버지가 목사 되면 그럼 다 금수저냐? 너희 집안은 신앙이 3대째니까 금수저지. 지금 4대째가 됐습니다만요. 할아버지 때로 한다면 5대째까지 됐겠네요. 근데 그래서 금수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다 흙수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성경이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수저지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의 문제, 어떻게 보면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든 하나의 가치 기준을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금수저로 흙수저로 구분하실까요? 출신 성분이 뛰어나서 금수저라고 쳐주고 출신 성분이 없고 가문도 없고 배움도 짧고 그래서 흙수저라 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철학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할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이력 또는 스펙, 경력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 했을까? 성경에는요, 우리를 여러 부류로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목자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면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지렁이, 조금은 좀 거시기 하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지렁이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배를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 고린도후서는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내적인 갈등과 분열과 파당과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 시정하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의 재물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는 이단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들을 그가 서신서를 써서 교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른바 변증적으로 쓴 내용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배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복음을 그 안에 담긴 질그릇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는 질그릇인가? 여러분, 그릇도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이 질그릇은 모양도 별로 없죠. 그죠? 요거는 좀 모양이나 있지만 이건 질그릇이 아닙니다. 이건 도자기입니다. 이건 질그릇이라면 이 컵이 지금 섭해요. 누가 사놨는지 모르지만 무식하게 저걸 도자기인데 질그릇이라나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모양도 별로 없습니다.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요거는 떨어뜨려도요 잘 안 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떨어지면 깨져요. 쉽게 깨져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깨져요. 쉽게 깨져요. 육체가 가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에 쩔쩔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어제 친구 장모님 장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도 못 갔어요.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니 미안할 거 없어. 동네 손님들도 안 불렀어. 동네 손님들도 안 불렀대요. 교회 장모님인데 차도 대절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지요. 인간의 마음, 의지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질그릇은 약합니다. 질그릇은 볼품도 없습니다. 흔하고 모양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예쁘기나 하지만 질그릇은요 투박하고 볼품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빼어난 것 같지만 빼어나지 못하고 볼품이 없는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볼품 있게 하려고 바르고 입고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막 얼굴을 뜯어 고칩니다. 그래봤자 질그릇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흙에서 왔잖아요. 또 뭐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겉사람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성도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 만들어진 존재예요. 빚어진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질그릇처럼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본문에 나와 있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10초 메시지 이신동도 10초 메시지에 보면은요 그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예요. 누가.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고 고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밀레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림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렸느냐 이거죠. 누가 이거 만들었죠. 누가. 여러분 아침에 지금 잠들 때는 별 호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작든 예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의미를 부여할 때에 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뛰어남이나 어떠한 그 경력적인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빚어졌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약해도 이 약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강해도 그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연약한, 볼품없는, 깨지기 쉬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사람을 쉽게 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재능으로 평가하고 그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놓고 볼 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보배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 보배는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왜 보배일까? 왜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을까? 여러분, 그릇은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병에다가 술을 담으면 뭐예요? 술병이죠. 그럼 물을 담으면 물병이죠. 약을 담으면 약병이 되겠죠. 밥을 담으면 밥병인가요? 밥그릇이 되겠죠. 같은 그릇이라도 담긴 것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바울은 말했고 또 이사야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토기장에 우리는 토기라고 말씀했는데 이 연약한, 이 볼품없는 그러나 하나님께 만들어진 이 질그릇 안에 내가 가져온, 내가 담아놓은,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보배는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일단은 여기서 복음이라고 나왔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했어요. 왜 질그릇에 담았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하나하나는 정말로 사람을 볼 때에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졌기에, 소유했기에,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복음을, 그 보배를 자기 그 질그릇 안에 가졌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왜 복음이 보배일까? 7절, 왜 복음이 보배일까? 이 복음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비교급까지 써가지고 심히 큰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자, 능력에다가 큰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최상급 심의가 붙어있어요. 한번 따라서 심의. 큰 능력. 그냥 큰 능력 되는데 거기다가 심히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큰 능력인데, 복음이 큰 능력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했고 어떠한 그에게 존재였기에 심히 큰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고린도후서 한 장만 더 넘겨가지고 6장 9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읽을 수 있는 입이 있다고 한다면 9절 10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너가 우리가 살아있고, 지혜를 얻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하노라.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지 내 고백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신 분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궁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 다 싸우도록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갔던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는 큰 능력, 힘이 큰 능력이 있다라고 방금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고백합시다. 구원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능력. 그런데 이 복음 안에 힘이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메시지로 응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제도 어느 전대 화순병원에서 오는 카톡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써줬는데요. 의사들이 다 가망 없다고 그렇게 고개를 흔들었고 포기를 할 정도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백혈구 수치를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힘이 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왜 보배이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복음은 얻게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가 노력하면 땀 흘리면 보이는 것도 웬만한 것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무슨 대통령의 뭐 그런 명예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누가 뭐로부터 되려고 하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은 그런 부동산 투기가 되는데 이 보배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배이다. 자, 이제부터 그림 하나를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초대하냐면 저 사해바다 서북단에 있는 쿰란으로 초대할게요. 쿰란이라고 하는 저기 보면은 큰 빨간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 작은 동그라미가 사해 서북단에 있는 쿰란입니다. 이 쿰란은 저처럼 바위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 지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바위로 되어 있는 저 지형에 저런 굴들이 여러 개 뚫어져 있습니다. 1947년 한 양치기가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저 동굴을 발견하고 저 동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거기서 양이 우는 소리가 아니고 항아리 끼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항아리인가 하고 들어가서 항아리를 건져냈더니 항아리 속에는 가죽으로 쓰여있는 가죽에 쓰여있는 이러한 성경이 그는 성경인지 몰랐죠. 이러한 문서가 발견되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쓰는 이 책이 뭐 히브리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무식한 이 양식이 알 수가 없습니다. 찢어져 있고 가죽인데. 그래서 저걸 주워다가가지고 이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저 막사에다가 걸어놨는데요. 고물상에 와가지고 그거 뭐냐 하는데 가죽인데요. 그래가지고 저걸 얼마에 팔았냐면 한 개 4만 원씩 팔았대요. 4만 원. 총 25개. 4만 원씩.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성경학자가 이제 그 뭡니까 고물상한테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게 현존하는 구약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그 연구가들이 저걸 사는데 한 개에 3억. 1947년도에 지금도 아닙니다. 1947년도에 한 개 25만 달러를 주고 25개를 사들인 거예요. 무지한 양치기는 저게 성경인지 뭔지 이거 어디다 쓴고 가죽은 가죽인데 뭔 글자로 써져 있는 건데 이 가죽은 종이고 시커먼 건 글이고 가치를 몰랐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비롯한 가장 오래된 BC 2세기경에 기록된 구약성경 사본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경 연구의 자료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얻음은 뭐냐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보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 비록 질것이지만 그 질것 안에는, 항아리 안에는 돈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평범한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질것같이 연약하게 만들어놨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으면, 영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보배. 왜 복음이 보배입니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복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복된 구원의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복음 안에 있지만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왜 복음을 가졌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공격합니까? 그것은요, 복음이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하면서 파티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또 뭔가 회식을 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 세상적인 가치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탈된 그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미워해. 더군다나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어떤 수로도 그 믿음의 가치들을 제거하려고 시험을 하고 또 고난을 주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섞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세상의 편이 아니에요. 복음은 마귀의 편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편이 아니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공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세상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앞에는 자기들 혐의가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의 그 과실이 다 드러나거든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피합니다. 빛으로부터 피해요. 그래서 죄인들의 그 공통된 반응은 뭐냐? 참된 빛, 진리의 빛 앞에 서면은 두려워요. 창피해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죄악을 들춰내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잘한 점이나 덕이 되는 일은 드러내지도 않고 조금만 허물과 실수만 있으면 어림없이 들춰내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을 가진 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복음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환경이 예민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여버려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버려요.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면 포기해버려요.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나름 기도로 했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디고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하지요? 그래도 안 답답해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기도하고 살아도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임재가 더딜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쁜 일의 결과를 맺는 경우가 있고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모세는 나일강에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모세는 버림받은 아들이었는데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쫓깁니다. 광야로 내쫓겨가지고 이제 내 인생 땡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요. 우리 주변에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내에게 버림받았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자녀에게 버림받았어요. 회사로부터 명태를 당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버리지 마셔요. 권투경기에 보면은요, 권투경기에서 다운을 당하고 완전히 KO패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운은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홍수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전 5기의 신화를 장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도 카라스키하고 경기를 하는데 1975년인가 그 당시에 4번 다운하고 5번째 킥을 시켜서 역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1번 넘어져, 2번 넘어져, 3번 넘어져 이제는 수건을 던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7.8개예요. 7.8개. 사도 바울이 왜 실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얼룩진 삶이었는데 사방으로 우겨싸며 나는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며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보배였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던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누군지 나 모르겠어요. 자녀가 보배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찬송에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고 생각도 안 나죠. 다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노래는 불어가지 않았어요. 가사만 읽으라고 했어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나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고백은 했는데 바꿀 때가 너무 많아. 기적할 때가 너무 많아.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안에 혹 금이나 은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위안은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바울에게만 복음이 복음이냐 이거예요. 복음이 보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아닙니까? 보물 아닙니까? 찬송가 85장의 저자인 조지 비브레이셔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도움도 무지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다가 어릴 때 가졌던 믿음에 대한 향수가 가득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면서 지난날에 자신이 방송국에 출연해서 공연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그 술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공연한 그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전속 계약을 맺자고 하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그 애우던 식기 하나를 그는 다시 떠오르면서 그 방송국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제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자 그 유명한 그 전도자, 우리나라에 왔던 전도자 누구죠? 빌리그리암 전도협회, 거기에 전속 그 복음 가수로서 솔로로서 활동했던 바로 조지 비브리아셔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영감 있는 멜로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송했던 성시에 붙여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I'd like to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나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로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소유했습니다.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복을 가진 자로서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